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새벽에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공고한 육신입니다. 좀 더 쉼을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 육신을 깨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들려주심으로 우리 영혼과 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힘으로도 또 한날을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전폭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약속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아들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뭐가 옵니까? 여정에 쓸 모든 것과 타고 갈 마차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고민에 빠진 흔적이 보입니다. 그 고민은 뭘까요?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야곱의 집안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실패합니까? 남방 땅 애굽을 향해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합니다. 애굽에 자기 아내 사라랑 갔다가 하마터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할아버지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그랄 땅까지만 가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같이 살펴봤던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의 우물 사건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적경지 그 그랄까지 가서 그랄에서 이삭이 우물을 받고 그 우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간다는 건 야곱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형의 것이라도 훔치고 싶으면 훔쳤고 이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노년의 신앙이 성숙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라는 옛날 같으면은 밤에라도 짐을 싸서 출발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고민에 빠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우리는 성경이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와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아들 요셉이 보내준 이 마차를 타고 이 여정을 출발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커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잘 묻지 않고 어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갑다 이러고 덤비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엎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2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이 믿고 따랐던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3절, 그죠? 3절, 4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그곳에 내려가면 너는 한 가문을 데리고 내려가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누가 함께 하신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고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장래 너를 끝까지 그 품에 안고 장래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요셉에게 준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와 모든 가축과 재물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의 모든 자손이 어디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이주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어떤 분입니까? 꼭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 믿음의 가장 소중한 안내 지침서로 믿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약속의 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사람 무디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성경 한 절을 읽다가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거기 이렇게 썼어요. 약속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성취되면 그 옆에다가 약어로 이렇게 썼어요. 성취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디가 자기 성경책에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된 일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크게 약속하셨는데 한 가족이 내려가는데 한 민족이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 가족이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올라옵니다. 그 민족의 숫자가 대략 60만. 어떤 사람이요? 장정.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꼭 이루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를 데리고 내려가겠고 너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창세기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요셉과 그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하고 삶을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거든요. 출애굽기는요, 역사적으로 시간을 뚝 뛰어넘어서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놓여 있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해 광야길을 출발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는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죠.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고,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어서 쭉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가족이 같던 사람들을 한 민족을 이뤄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온대. 이걸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데리고 함께 올라오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147세라는 나이로 이제 임종을 앞둘 때 요셉이 그를 찾아왔고, 요셉의 품에서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그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해하다가 우리는 때로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번 자신이 약속한다고 말씀하면 그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걸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손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뭘 믿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와서 애굽 땅에서 110세까지 살다가 이제 가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들을 다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110세에 죽으면서 애굽에 장사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나를 애굽 땅에 버려두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나의 해골을 취해서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서 이런 유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모습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430년이 지났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대단한 것 같아요.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맹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바쁜 와중에 누구의 유고를 취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취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유고를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무덤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장례 절차가 아니에요. 화장을 할 거냐, 어디에 묻힐 거냐, 매장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을 들은 후손들은 430년이 지났어도 그 유언이 유효함을 믿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의 조상의 해고를 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요. 요셉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말했다. 근데 이게 다 뭐에 의한 행위라고요? 믿음에 의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몇 년이 돼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고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러면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들고 순교도 당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 믿음 생활했던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이걸 신학적으로는 교회사에서는 속제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속제자들이 들으니까 보니까 자기 그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제자들과 그 속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매일 일어나면 하늘을 보고 주님 오늘입니까? 이런 믿음을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도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헌신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은 오실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시대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시대에 올 것이다. 이러고 또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그 속죄자들, 그 사도들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전승됩니까? 선배에서 후배로, 후배에서 또 그 후배로.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오고 자그만치 2000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부활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고 오늘 또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그만 다니라게도 저는 그만 다닐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이 오늘부로 문을 닫는다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땅에 털을 내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일 다른 땅에 가라게도 주님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을 믿고 사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430년이 지나서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야곱이고 요셉이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재림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부활할 것이라 말하면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요셉과 야곱이 잠시 나그네로 애굽에 내려가 살았듯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꼭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날을 기다리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이고 성도인 우리는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꼭 이루신 분이란 걸 믿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을 꼭 이루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430년 후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내가 너희를 나게로 영접해 드리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시되 우리에게 나그네로 주어진 삶을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축복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땅에서 끝까지 힘있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